1-2 유자가 말씀하셨다. 집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집 밖에서 윗사람을 공경하는데도 사회에 나아가 자신의 상관이나 임금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드물다. 자신의 상관이나 임금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상관이나 임금을 배신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군자는 근본이 되는 효도와 공경함에 힘쓰는데 그 이유는 근본인 효도와 공경함이 확립되어야 비로소 어짐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즉 어짐은 상관과 임금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는 것인데 그 기본이 되는 부모의 효도하고 윗사람을 공경함을 실천한 후에야 최종 완성되는 것이다. 유자의 본명은 유약입니다. 사기 중리제자열전에 따르면 그는 공자보다 43세 어리지만 공자와 외모가 매우 닮아서 제자들은 공자가 죽은 후 그를 공자 모시듯이 대했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께서는 비가 올 것을 예측하셨는데 맞아떨어졌고 제자 상구가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자 40이 넘으면 자식 5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셨는데도 역시 맞아떨어졌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유약은 그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했고 이에 제자들은 유약의 통찰력이 공자에 크게 못 미친다고 생각하여 스승의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공자와 마찬가지로 유자의 자 역시 스승을 뜻하는 존칭어입니다. 따라서 유자라는 호칭을 통해서 논어의 최종 편집자는 공자의 제자가 아닌 공자 제자의 제자였다고 추측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공자는 유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음의 예기 기록을 보겠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효도함으로써 임금을 섬기고 공경함으로써 어른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윗사람의 뜻을 어기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예기, 방기. 따라서 유자의 말은 공자의 가치관과 일치하고 있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군주를 진심으로 섬기고 따름으로써 사회의 질서체계를 공고히 하는 바탕이 되는 거랍니다. 다시 말해서 논어에서 효도와 공경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어짐의 기초이자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안에서 하는 효도에서 시작하여 마을 어른들을 공경하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넓은 사회에 나아가 임금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는 어짐을 실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실개천의 물이 강을 통해서 바다로 나아가듯이 작은 데서 시작하여 점차 큰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지요. 1-3 17-17 공자가 말씀하셨다. 상관, 나아가 임금을 기만하거나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과 진솔한 얼굴빛으로 대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는 상관과 임금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는 어진 자가 아니다. 이 구절은 1-3과 17-17에서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중복되어 나오므로 여기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어질인은 사람 인과 윗 상이 합쳐진 문자입니다. 왼쪽에 사람 인은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람이라는 뜻이고 오른쪽에 두
두 이처럼 생긴 것은 기준보다 위에 있다는 뜻을 갖습니다. 따라서 윗사람에게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어짐이 되는 거죠. 여기서 공자는 어진 신하란 사리사욕을 탐하거나 상관 나아가 임금에게 아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옳은 길을 걷도록 바른 말로 인도해야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서경, 상서의 두 기록을 살펴볼 텐데 6명의 군자 중 하나였던 상나라 탕 임금을 보필하던 제상 이윤은 중국 역사상 대표적인 충신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제 이윤의 발언을 통해서 신하가 마땅히 해야 할 충언이란 어떤 것인지 가늠해 보겠습니다. 이윤이 이에 말했다. 선왕께서는 먼동이 틀 무렵 엄숙하게 모습을 드러내 앉아서 아침을 기다리셨고 뛰어난 인재와 훌륭한 선비들을 두루 찾아 구해서 뒷사람들을 가르쳐 길을 여셨으니 임금께서 이제 그 명을 어겨서 스스로 배반하지 마십시오. 신중하여 이에 검소한 덕을 행하시고 원대한 계획을 품으십시오. 경험이 많고 능숙한 사냥꾼이 화살을 활 시위에 얹고 화살 끝이 법도에 맞는지 살펴 신중하게 활을 발사하는 것처럼 그 행동거지를 공경하고 이에 선조가 행하신 바를 따르면 제가 그럼으로써 기쁘고 또 만세에 임금의 말씀이 남을 것입니다. 상서 태갑상. 임금이 교묘한 말에 휘둘려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바른 정치를 어지럽히지 않고 또 신하가 총애와 이익 때문에 공을 세우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나라가 오래도록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상서 태갑하 1-4 증자가 말씀하셨다. 나는 매일 3가지를 염두에 두고 나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지를 살핀다. 첫 번째는 다른 일을 위해서 일을 도모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태도를 보였는가? 두 번째는 친구와 교류하면서 믿음을 보였는가? 세 번째는 전해 내려오는 옛 성현들의 도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치 않고 부단히 노력하는 초지일관의 태도를 보였는지 살핀다. 여기서 증자는 도의 구성요소 중 3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성충, 가운데 중과 마음 심이 합쳐진 문자로서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맹종이 아니랍니다. 믿을 신, 사람 인과 말씀 언이 합쳐진 문자로서 사람이 내뱉은 말은 믿음이 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자기가 말한 바를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항상 상, 집을 나타내는 오히려 상과 옷을 나타내는 수건, 걸이 합쳐진 문자로서 집안에서 늘 입는 옷처럼 변치 않고 한결같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증자의 본명은 증삼이고 자는 자여입니다. 중국어로 이름을 밍즈라고 하는데 옛사람들의 명과 자는 원래 달랐답니다. 그러다가 차츰 자를 쓰지 않게 되었고 또 중국인들은 본래 짝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명과 자를 합쳐서 사용하고 있죠. 사기의 중리 제자 열전에 따르면 그는 공자보다 46세 어리지만 효성이 지극하여 후에 효경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증삼을 증자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논어의 최종 편집자는 공자의 제자가 아닌 제자의 제자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